나왔네요. 예, 시운이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 나갈 때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1장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분쟁을 다독여 가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31절까지는 십자가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들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나아갔을 때에 역시나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의 재주로, 수사학으로 혹은 좋은 형용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했었다.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그 이야기만 내가 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증거, 다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었다. 근데 그 비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앞에 나온 이야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십자가를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말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철학자들 혹은 변사들, 수사학을 구사하는 변사들, 그들의 말솜씨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2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하고 써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 뭐 그리스 철학이나 혹은 로마의 수사학 같은 것들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 해서 뭐 하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요,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수학 공식 같이 생겼어요. 수사학이 말 잘하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건데 책을 딱 펴면 완전히 수학책이에요. A는 B, A-는 B- 뭐 그래가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참 읽다 보면 ABC만 나와요. 숫자만 나오고. 근데 그게 그리스 수사학을 풀어내는 책이에요. 어떻게 봐도 이게 어려운지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거기다가 글자를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좋은 형태의 문장 구성이 나온대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더 뭐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개론 과목이었는데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고린도 가기 전에 그리스 지역 그 선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지난번에 터키 갔던 팀은 고린도만 다녀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린도에서 해협만 넘어가면 북쪽으로 넘어 거기가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꾸로 내려왔어요. 터키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아테네를 찍고 거기서 도망쳐서 고린도를 찍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터키로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로 돌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테네에서, 아덴이 수사학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동네예요. 그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또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거든요.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의 이름이 나와요. 철학의 한 맥을 잡아가는 사람인데 신학자로 빠져버렸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 딱 갔는데 난다 긴난다 하는 철학자들이 광장에 서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서로 연설을 해요.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럼 상대방이 하는 연설을 보면서 저거는 좀 별로야.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또 올라가서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또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하는데 바울도 거기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절하는데 그냥 전해야 되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매일 듣는 말이 철학적인 언어들이니까 거기다 얹어서 자기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광장 연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대목을 그냥 풀어서 쭉 들려드릴게요. 바울이 했던 설교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갇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는 우리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주피터, 제우스지요. 제우스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의 용어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땡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신의 소생,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그 수사학의 논리에 맞춰서 써놨는데 조금 길긴 했지만 바울의 설교예요. 제 설교가 아니고.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바울이 저보다 좀 천천히 설교했을까요? 이 대목을? 왜 이렇게 감흥이 없어 보이세요? 제 게 아니고 바울의 설교라니까요. 아멘도 안 나오고 바울 거라고 미리 얘기해놨는데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멋들어진 설교, 이 원고가 지금 존재해요. 사도행전에. 이 설교가 자기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수삭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당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당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요 분위기예요. 아테네에서.
그 멋있는 수사학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냈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분명히 회개하라고, 알지 못하는 신, 저 돌멩이에게 절하지 말아라. 요지는 그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돌멩이에다 적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 얻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장황하게 철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17장의 이 설교 원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멋들어지대요. 너무 수사학의 논리에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 근데 은혜로 따지면 정말 재미없어요.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설교가, 죄송한 이야기로, 목사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이 대목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꼬고 넘어가는지. 근데 그 실패를 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말재주로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의 재간에 이런 좋은 말 저런 좋은 말 붙여가지고 그래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그리고는 아테네에서 이 멋있는 연설을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변화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재판장 관원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철학,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하고 수사학을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지?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반을 머물면서 방법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테네하고는 다르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자층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밑바닥 언어들, 그냥 우리 생활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풀어내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고급 언어를 가지고 했다면 고린도에 와서는 일상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단순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아테네에서 이미 실패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 한번 실패하고 옮긴 거예요, 지금 교회를. 그러고 나니까 먼저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담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물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테네에서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고린도에서는 대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또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생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들,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테네도 신전이 있지만 고린도는 어떤 도시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어떤 내륙 도시보다도 우상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온 선원들이 사방 각지에서 배 타고 지나가다가 듣고 배우고 어떻게 주워들은 모든 신들을 다 가져가서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 도시인 거예요. 보통 이교도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무역항이다 보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 서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이 다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대체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좀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없는 거는 설교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우리 교회 것만이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볼리비아 설교를 한 3개를 좀 들고 가야 되는데 볼리비아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나가는데 그냥 볼리비아 대학 기념예배 설교해달래요. 그리고 거의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 내에서 어디서 설교 요청 받으면 그러려니 하고 좀 갑니다. 동네는 조금 달라져도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볼리비아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별의별 자료를 볼리비아 걸 다 뒤지고 있어요. 뭐 볼리비아 대사가 부임하면서 서로 인수인계하는 서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것도 대사끼리 인수인계하는 한국 대사가 인수인계하는 서류도 구해서 그것도 정독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나와요. 하다 이 부분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전해야지 다른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들의 분위기나 정서를 알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린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색깔의 말씀을 전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가 이미 했던 철학자의 사변들, 교만한 태도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어떤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로 강하게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선교사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 마을에. 그런 두려움들이 나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4절에 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내가 아테네에서 철학적 언어를 구사하고 수사학적 언어를 구사한 이유는 사람들을 나한테 땡겨보려고. 야, 우리 바울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네. 문장 참 매끄럽네. 우리하고는 다른 언어를 쓰네. 야, 철학자라고 하더니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네. 그 소리 듣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또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말, 그럴듯한 말. philosophical word.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 교회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외부 강사 오면 꼭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참 잘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 교회도 똑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와서 막 띄워주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 막 띄워주는 말들. 근데 바울이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 아테네에서 이미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설교했더니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도록. 내가 만지는 게 아니고 내 말로 사람들을 울리고 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면 이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가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멋들어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말로 풀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참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말로 풀어내기 힘들어요.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믿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고개 다 숙여버려요. 말로 풀기 참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믿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성에다 호소하지 않겠다. 오직 진리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성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말고 말이 문맥이 맞네 안 맞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듣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테네에서 그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대체 내가 아테네에서 뭐 한 거야 했을 때 두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고린도에서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들 다 빼버리고
지혜로운 말들 다 빼버리고 설득하는 말 다 빼버리고 예수 십자가만 전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전합시다. 그렇게 작정하고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돼요. 아테네 전서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있는데 아테네 전서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있는데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선교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나고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다 쫓겨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유스도가 나타나요.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돼요. 유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돼서 내가 내 집 내놓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의 최초의 선교센터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와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을 해요. 바울은 분명 이방인 선교를 주로 하는 선교사인데 그가 설교한 것을 듣고 회당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유대인들의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했을 때 바울이 거기 가서 단순한 논리로 다른 것 구사하지 않고요. 갈리오 앞에서 예수만 이야기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리가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외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역의 좋은 단어들을 듣고 문장을 듣고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설교를 들어도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꾸미고 설득하고 모양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생 때 설교, 전도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설교학 실제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설교학을 처음 전공하고 가지고 들어온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한일장신에 가서 총장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장신대 계실 때요. 그분이 저 뒤에서 그 방송실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로 저를 잡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하루에 한 3명 내지는 4명 정도씩 15분 내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고를 미리 제출해 놓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 조에, 제가 속했던 조에 제일 첫 번째 나온 학생이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평가를 해요. 그 평가 문항이 있어요. 이렇게 평가해라 그러는데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야, 첫 번째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는 다 망했다. 쟤는 분명히 A뿔 받을 텐데 우리는 점수 못 건지겠다. 저 잘못 걸렸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학생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네 사람의 설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설교가 뭐 이랬어. 그래서 설교 비평하는 방법은 그 전학기에 미리 배웠어요. 근데 그 학생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학생이 패스하고 뒤에 2, 3, 4 평가를 하고 다 했냐? 그러고 이제 교수님이 나오신 정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독설가입니다. 그분 말을 옮기면 여러분 귀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욕설을 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이 뭐야? 그러고 소를 버럭 지르는 거야. 첫 번째 사람한테. 너 궤변론자냐? 설교는 궤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궤변론자야? 그 설교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고를 3번 이상 보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원고를 적게 볼수록 점수가 덜 깎여요. 근데 이 친구가 설교를 시작하고 한 번 쳐다보고 올라왔는데 2번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세요. 점수 깎이니까. 그러니까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말이 잘 나오는 친구예요. 그 말이 얼마나 철학적인지 그냥 그 말에 우리가 폭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수님은 나오셔서 원고를 잊어버렸으면 학점을 잃더라도 다시 원고를 쳐다보고 준비한 설교를 해야지. 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이야기해놓고 그게 말씀이냐? 그리고는 너 마지막 날, 이 조의 제일 마지막, 학기 제일 마지막 날 설교 다시 해라. 제일 처음 걸려서 빨리 끝나고 기분 좋게 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결국 학기 마지막까지 설교를 계속 다른 친구 걸 듣고 준비하고 그 기간 중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욕심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설교하던 중에 원고에 없는 거. 예. 아시는 분은 아세요. 집에 가면 집사람이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 또 애드립 했지. 원고에 없는 얘기가 또 하나 툭 튀어나왔지. 잘 나가다 이상한 데로 폭 빠졌다 나올 때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바울도 그 욕심이 있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욕심이에요. 오늘 뭔가 한번 다 해보고 싶은, 사실은 아주 긴 우리의 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 욕심이 앞장서 버리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회중보다 여러분보다 목사님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하고 내 모양 내고 내 말발로 뭔가 좀 바꿔보고 싶고 목소리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사람들 다 끌어당겨 보고 싶고 좀 울려보고 싶은 욕심.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내려놔지고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질 때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